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오늘도 이신근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좋은 만남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로서 오늘은 유리겐 몰트만이 쓴 책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1975년도에 나온 책이죠. 몰트만의 초기 신학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초점에 맞춘 전체 신학의 결과로서 가장 처음에 나온 책이 희망의 신학이죠. 1974년.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나왔지만 두 번째 나온 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년 만에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세 권의 책,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이 책은요, 초기 몰트만의 대표적인 3부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의 신학적 탁월성을, 초기의 그의 신학의 특징과 탁월성을 아주 선명하게 여지없이 드러낸 신학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명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희망의 신학이 가장 널리 알려졌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도 그에 못지않게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이 두 권의 책에 비하여 그다지 큰 주목과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책의 내용을 잘 또 이어받아서 앞으로 또 나올 새로운 신학적인 기획을 미리 암시하면서 아주 두꺼운 교과서적인 책으로서 교회론에 관하여 또 하나의 고전적인 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몰트만이 왜 쓰게 되었는지를 이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신학, 두 번째 책, 이 십자가의 신학에 대한 연구는 몰트만으로 하여금 이제 삼위일체론을 다시 구성하게 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다에서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은 오직 삼위일체론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몰트만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론의 실질 원리이고 삼위일체론은 십자가 신학의 형식 원리이다. 제 유튜브에서 이 신근의 책 읽기에서 이미 이 십자가 되신 하나님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되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전통적으로 삼일체론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몰트만의 이 책은 비록 십자가의 신학이지만 새로운 삼일체론의 신학의 하나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가 왜 삼일체론의 실질 원리이냐? 전통적으로 십자가에서는 버림받은 아들 예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예수의 고난에 대부분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제 버림받았다면 그를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버지, 아니죠. 여기서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묘하게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그렇게 친숙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말했던 예수님은 이 시간에는 뭔가 낯설게 느껴지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면에서 이 십자가에서는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성령이라는 구체적인 존재가 나오지 않는데 몰트만은 버리시는 아버지와 버림받는 사이에 이 철저한 분열과 갈등, 대립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 또한 이 두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아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을 연결해주는 사랑의 끈이라고 성경은 설명했는데, 이 분열 속에서도 이 두 분의 고통, 아버지의 고통, 버리시는 아버지의 고통과 버림받는 아들의 고통은 질적으로 다르지라도 또 고통은 고통이고, 이 고통을 연결해주고 서로 교통하게 해주는 교통의 영, 사랑의 영이라고 하면 하겠죠. 이 사랑의 영인 성령이 여기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트만의 깊은 생각에 따르면 성령이 여기서 분명히 이 두 분 사이의 고통, 분열을 이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는 삼일체론의 원리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아주 신선하고요. 또 독창적인 십자가 신학, 그리고 독창적인 삼일체론을 여기서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의 신학과 십자가 되신 하나님 두 권의 책을 쓰면서 모트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두 분의 이비의 일체는 바라보았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다. 자기 신학이 삼일체론의 신학이 아니라 이일체론의 신학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삼일체론적인 신학을 발전해야 하는데, 이 삼일체론적인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그는 미래의 이제 성령을 말할 수 있는 길을 미리 터놓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동기는 시대사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60년대에 서구 전체를 휩쓸었던 학생 소요가 있었죠. 이른바 68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혁명이 끝난 후에 교회는 이 사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사회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적합성의 위기에 빠져 들어간다는 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혁명 속에서 교회는 매우 사회와 무관한, 사회와 동떨어진, 사회와 전혀 관련을 맺지 못하는 그런 개토와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물려받았던 전통과 제도 속에서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제도가 심각하게 흔들렸죠. 그래서 어떤 것도 자명한 것,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질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트만은 이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원천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변화시킬, 갱신할 새로운 기회의 징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트만은요, 희망의 신학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온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바다 공동체, 그리고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와 신학, 이런 것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았고요. 또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성령 중심적인 카리스마적인 인물, 교회, 신학,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럽 바깥의 생동하고 성장하는 여러 교회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또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후에 진지하게 고민했던 성령론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반성을 함으로써 모트만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령 경험이 없이는 교회의 개신이 불가능하다. 성령의 능력 아니는 교회의 부재, 작은 제목은 메시아적 교회론에 대한 하나의 기여, 공헌입니다. 이 메시아적 교회론이라고 말할 때 저는 희망의 신학은 바로 메시아적 희망에 관해 말했던 책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은 하나님 아들의 메시아적 고난에 관하여 쓰여진 책이라면, 이제는 이를 믿고 메시아적 희망을 믿고 아들 예수의 메시아적 고난에 동참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몰트만은 이제 메시아적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몰트만이 이미 고백했듯이 비록 그가 처음부터 미리 구상하고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는 교회를 따라서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희망의 신학이죠, 순환절을 회고하거나 순환절을 깊이 묵상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제는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날 오순절의 경험에 이끌린 듯이 보이고요. 이제 교회론으로 완결된 초기에 모트만의 3부작은
모토마 신학의 초기의 특징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신학, 십자가 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각각 그 초점과 관점이 다르죠. 부활, 십자가, 성령 이렇게 각 시대에 따라 초점이 의미심장하게 바뀌어 나갔고, 이를 통해서 하나의 초점이 지닌 한계성이나 단점을 보완하면서 더욱더 건전하고 통전적이고 더욱더 성서적인 신학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주요 강조점은 이렇습니다. 몰트만은 자신의 세계와 신학을 해부한 책 몰트만 자서전을 2006년도에 썼는데요. 제가 희망의 신학을 번역했던 제가 이 책도 다시 번역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후배 교수 두 사람과 함께 공력을 했지만 제가 책임적으로 이 책을 번역해서 출판했는데요. 이 책에서 몰트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에서 말하려고 했던 중요한 신학적인 강조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이제부터는 몰트만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교회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목사로서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관해 대답하려고 하였다. 1966년에는 보온에서, 그리고 1968년과 1972년에는 튜빙엔에서 나는 교회의 임무와 형성과 미래에 관해 강의했다. 70년대에 독일 개신교회에서는 교회 개혁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들은 직무적인 교회, 목회자가 돌보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교회를 제안했다. 그들은 더는 백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백성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사람들은 이제 예배의 방문자나 성찬의 손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자로 인정되기를 원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 나는 이 지역의 공동체 교회가 소수자들의 교회요, 박해를 받는 공동체요, 선교 의지를 지닌 공동체임을 알게 되었다. 교회는 항상 교회보다 더 큰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책에서 세상과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더 큰 맥락 안에서 교회를 설명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세상 속으로 파송됨으로써 시작되며 구원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끝을 맺는다. 자일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죽어가는 만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생명의 영을 세상 안으로 파송하신다. 그리고 영은 살아있는 만물의 기쁨 안에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영원히 영화롭게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두 가지 운동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여기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전통적인 통치, 지배의 언어를 우정의 언어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 주인의 종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형제 혹은 자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수의 친구다. 교회 사건은 한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리를 갖는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세례를 받고 성찬이 집행되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은 드러난 교회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병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이 있는 곳에도 계신다. 너희가 여기 나의 가장 작은 형제들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것은 숨어있는 교회다. 드러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다. 숨어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을 방문하는 자가 곧 나를 방문하는 자다.
드러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파송하십니다. 숨어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들을 보내시는 그리스도와 그들을 기다리시는 그리스도 사이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나란히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있는 자 곧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백성이다. 이러한 종말론적 전망을 제도화된 교회는 잃어버렸다. 하지만 종말론적 전망은 현대사회의 강압적인 체계와는 달리 자유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되거나 제한적인 왕국과 분리되었지만 최근에 종말론적 신학은 이 둘 곧 현재와 미래, 선지와 완성, 시작과 목표를 중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현재 속으로 돌입한다. 물론 내가 특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내용을 제목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설교, 세례, 성찬, 예배, 공동체의 질서와 모든 지체의 은사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만을 소개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제안하려고 했다. 독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지만 오직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찬이 허용된다. 그와 달리 나는 예컨대 세례와 성찬을 모든 사람을 위한 성찬과 믿는 사람을 위한 세례로 바꾸기를 제안했다. 예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우정의 식사를 베풀었다. 개인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령의 교회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사도 이후의 시대에 가부장적인 교회 형태가 군주적인 감독직 안에서 생겨났다. 감독은 자신의 공동체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하게 되었다. 로마의 가부장적 종교의 배경 안에서 땅과 같은 위계적인 피라미드가 발전되어 나왔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래 로마의 교황, 그 아래 자신의 교회의 자녀들의 아버지, 파터인 모든 신부. 16세기에 종교적 개혁자들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 중심적 원리를 도입했다.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와 자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신 자로서 공동체의 중심에 계신다. 그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하지만 성령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은사는 많지만 영은 하나다. 능력과 임무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사를 가진 공동체는 많은 사람을 위해 생명의 샘이 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적 비밀은 성령의 교회 안에서 비로소 완전히 열린다. 아버지와 아들의 교회는 그 안에서 비로소 성취된다. 그러므로 시대의 표징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지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가는 말입니다. 몰트만은 메시아적 희망과 메시아적 고난에 이어서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삼아서 메시아적 공동체를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한 그의 책에는 앞으로 전개될 다른 신학적 주제들, 예컨대 삼일체, 그리스도, 성령, 정치신학, 종말론 등등의 핵심적 주제와 내용이 상당 부분 미리 제시되고 있거나 소개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이후에 그의 신학의 발전과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이 책으로 완결된 조기 몰트만의 3부작은 그 이후의 신학적 발전으로 건너가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몰트만 신학의 과도적인 수렴과 특히 초기 신학의 응집과 핵심적인 응축으로서 중요한 비전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이 교회는 시대적인 위기와 도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책임적으로 응답하려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책상 앞에서 사변적이고 이념적인 신학을 화려하게 전개하려고 노력한다면 몰트만은 시대적인 위기와 도전에 늘 책임적으로 응답하려고 노력한 신학자입니다.
이 책은 외적인 상황의 급격한 변화, 학문과 기술의 혁명적인 진보와 커져가는 사회적, 군사적, 생태학적인 갈등의 유업으로 인한 보편적인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처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보트만에 따르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보장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교회의 실천적인 행동은 성령의 현존과 능력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징조 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은 새로운 창조, 자신의 자유와 평화의 능력으로 교회를 채웁니다. 나가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뭐또만이 살아왔던 그 시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또만이 경험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정치 리더십의 변화, 여전한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정치적 혼란, 날로 더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세대와 연령과 성별 간의 갈등, 자연 파괴와 환경재앙, 특히 코로나 팬데믹 등을 통해 드러난 생태계 위기의 심화 속에서 교회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와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신자와 신학생, 교회당의 수적, 양적인 감소가 교회의 외형적, 표면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신뢰성과 도덕성의 추락은 교회의 내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인 위기는 바로 교회의 정체성 위기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응답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는 단지 시대의 징조만을 바라보고 시대의 흐름에 조류에 쉽게 편성하고 영합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위기와 불안이 커져갈수록 교회는 점점 더욱더 분명하게 자신의 근원과 원천과 또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하며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진정한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출발해야 합니다. 새롭게 탈출해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트만의 말대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회, 예수교회라고 적어도 붙이는 한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몰트만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듯이 예수는 종교를 창설하신 분이 아니고요. 새로운 종교의 창설자가 아니며 더욱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도 아니고 신앙을 창시하거나 선포의 원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교회는 가톨릭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계속 성숙신하는 연장된 살아있는 제2, 제3, 제4 등등 이런 연장된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보통말 따르면 예수님은 장차 올자로서 또 다가오고 계시는 종말론적인 인격으로 다가오고 계시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대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도 예수의 이 메시아적 사명을 뒤따라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럴지 때 교회는 모든 현실의 제도와 억압과 기존적인 체제로부터 탈출하는 엑소두스 개마인드 탈출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 시대의 부조리와 모순에 저항하고 투쟁하면서 고난을 받는, 그리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지배, 통치가 아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의 통치와 지배는 결국 그분의 우정을 통해 나타난다면 예수의 우정 안에서 서로를 친구로, 동무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무, 하나님 나라의 우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끝없는 축제, 예배, 보통은 이 책에서 예배를 하나의 축제로 이해합니다. 안식일 축제죠. 해방의 축제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면서 예배를 축제를 거행하고 또 예수의 우정 안에서 서로 열려있는 개방적인 소통하는 사귐을 나누며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현존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의 사명 속에서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속에서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서 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임재 파루시아 안에서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앞당겨온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생생하게 전파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경험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습니까? 버트만은 그의 이 두꺼운 책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단호히 묻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위기에 적절히 적응하고 대화해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그 근원으로부터 교회를 다시 재조명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모트만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패, 성공과 실패, 일어섬과 넘어짐, 교회의 성공은 종교개혁자들이 흔히 주장했듯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렵게 됐느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칭의복음의 올바른 선포와 올바른 성례전 집행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몰트만의 주장처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에 달려있다고 나는 굳게 확신합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상당히 방대한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렸으니까 더 많은 내용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신학, 십자가 다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제 스승 몰트만의 초기의 유명한 책을 제가 이제 소개했으니 매우 기쁘고 또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몰트만의 책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3일체론에 관한 몰트만의 기여, 그의 중요한 저서 두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해 보며 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늘 평강과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족한 강의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